네,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주제별로 성경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은 복음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제별로 몇 주에 걸쳐서 배울 그리고 성경 말씀 나눌 내용은 멤버십 클래스라고 하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들으셔야 되는 그러한 수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수업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수업들에 들어있는 주제들을 몇 가지로 제가 묶어서 한 주씩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인이 되신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한 믿음, 저게 나의 믿음이었지, 저게 우리 교회의 믿음이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리마인드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싶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래에 그런 교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유튜브 링크를 드려서 이 설교들을 들어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복음과 기독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 우리 뉴스 여러분 보실 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뉴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따뜻한 뉴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많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이 바로 복된 소식이길래? 라는 것이죠. 아시아 문명권에서는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복주머니 같이 어떤 주머니에 담겨있는. 그런데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복음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를 다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신, God, Creator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크리에이터,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께 구원을 줍니까? 어떻게 구원을 주죠? 그럼 이제 신이 있으니 신의 뜻을 따라야겠다. 그것은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착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착한 일을 해야겠다는, 죄를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를 이기실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로는 바뀌었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사실은 똑같다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봉사활동을 하면 조금 바뀌나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복음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복음은 역사적입니다. 역사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여러분 역사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2024년 7월 14일 주일 아침 오전 11시 패시픽 타임. 여러분들 역사에 지금 한 현장에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 히스토리컬 이벤트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떠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레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4절부터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역사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엔 500 형제에게 일시에 한 번에 보이셨고 그 500 형제 본 사람들 중에 지금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은 신학적이다, theological이다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데 죽으신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theology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한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하듯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보시지 않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이 복음은 또한 개인적입니다. 비록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음을 믿으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저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각자 개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룹이지만 구원은 개인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 들었는데 내가 먼저 믿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그것을 믿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부모님이 야 너 어렸을 때는 지금 젊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있던 이걸 해야 되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헛되이 듣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지. 그냥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때 그 말씀이 맞았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헛되이 듣지 않았다면 저것은 진짜다. 나는 저 말씀을 내 진리로 사실로 마음속으로 믿는다. 개인이 여러분 각자가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것인 거예요. 또한 복음은 보편적, 영어로는 universal이라고 그러는데 한 집단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인종을 딱 두 개로밖에 안 나누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하신 그 백성 유대인, 나머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구원이 그럼 유대인에만 적용되느냐? 아니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 유니버설인 것입니다. 복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복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 빼고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왜 죽죠? 나이가 많아서 사고로 병으로. 근데 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되셔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믿으셔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것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이 죽으신 게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이 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적용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타락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느냐? 그렇다면 유니버설이 아니죠.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가오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고 지금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분의 피값으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전 세계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믿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조그만 지역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뭐 아랍 국가나 뭐 아프리카 어떤 지역 같은 데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믿는 것인데 그 왕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맨 마지막이니 라는 뜻이에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죠. 멸한다.
완전히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부든 이 세상의 나라 권력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 권력 아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그 권력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것이죠. 25절에 보시면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하리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원수들을 다 없애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것까지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 마지막에는 없애고 죽음을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까지도 예수님께서 왕권으로서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저희 교회가 믿는 성경입니다.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한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데이비드 플래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The good news that just and gracious creator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절망적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보내셔서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그의 능력을 부활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신에서 돌이켜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마다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렇게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항상 기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항상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인내로서 자비로서 그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음번에 나눌 것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역사적이라고 하면 히스토리컬, 예전부터 믿었던 그대로, 그 다음에 orthodox라고 하면 정통적, 빗나가지 않고 정통적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기독교라는 것이 있어요. Non-Christian religions.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가 있습니다. 뿌리가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일정 부분 맞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크리스찬이냐, 유대교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지 않죠. 메시아를 기다리든 어쨌든 간에 그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주다이즘이 크리스찬이냐? 아니죠. 그래서 non-Christian relig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알라를 믿잖아요. 성경도 아예 다르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를 믿느냐? 아니죠. 그래서 non-Christian religion이라는 것이죠. non-Christian religion.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기독교, false Christian relig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Roman Catholicism, 천주교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여러 가지 미신 사상,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다 포함돼서 하는 그러한 기독교 같은데 알고 보면 우상 숭배하고 미신적이고 토속 신앙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 천주교와
우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fals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false Christian religion은 주류 개신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오늘 들어보셨으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mainline Protestantism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PCUSA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 같은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메인라인이라고 하면 메인이잖아요. 아주 크고 그러한 교회들은 겉으로는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성경도 똑같이 쓰고 예수라는 말도 하고 성령이라는 말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들이 믿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적.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신다, 일으키신다, 지금 절름발이가 지금 일어난다, 이런 식의 기적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전 세계적인 홍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주류 개신교는 사실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냥 여기 강대상에서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공정, 착하게 지내자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Christ died for our sins라고 말한 그 부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대속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행들, 배고픈 사람을 먹였던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것, 사회에서 accept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살피신 것들만 말합니다. 그게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티즘, 메인라인 처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사람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주로 믿지 않아도 교회 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사건, 동정녀, 예수님의 승천 믿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그러면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느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큰 주제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도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권의 성경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이단, 컬트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하는 거,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제호바's 위트니스, 이런 데는 아예 성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러한 이단들, 거짓 기독교, 비기독교와 정통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인생의 지침서, 그냥 삶에 문제 생겼을 때 성경에 좋은 말, 잠언에 있는 말씀 몇 개 찾아가지고 거짓말하면은 결국 나한테 나쁜 게 돌아오는구나, 이 정도로 성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여기 영어로는 inerrant라고 되어 있죠. 무오한, 에러가 들어있지 않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앙이 그 신앙이셔야지 우리의 교회의 교인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없으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누가 신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장이 바이블, the scripture, holy scripture인데 거기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칭 아래에 현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지금 제가 분량상 이렇게 39, 27권으로 적었는데 이 신앙고백에 보면은 책 이름들이 다 써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 이름이 다 써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베드로 아시잖아요. 그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들이 쓴 서신서, 이 책이 이 레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감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66개의 성경책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이 있죠.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는 모든 책들이다. To be the rule of faith and life. 이게 무슨 뜻이냐면 rule of faith and rule of life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에서 당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기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결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나 주일인데 이거 해도 돼? 돼? 안 돼? 그러면 그건 해도 돼? 그건 하지 않아야 돼. 친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하지 말아야 돼.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life잖아요. practice, rule of practice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 완벽하진 않지만 우린 실수하잖아요. 늘 잘못 일으키지만 그렇지만 믿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인도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생활이죠. 먼저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생활하도록 교육하기에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배워야 돼요? 라이프 디시전들을. 얼마나 겸손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져야 됩니까? 생각들이.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점점 더 의롭게 선한 일을 더 많이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정통 기독교를 다른 이단과 거짓 기도와 비기독교와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성경의 가르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냐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실존하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냐, 완전한 하나님이었냐라는 것을 믿냐 믿지 않느냐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윈네스,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전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세상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창조 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기에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라는 것이에요. 쭉 내려가시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플래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육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람으로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게 되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보았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더라.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동시에 어떠한 죄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 두 가지가 완벽하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으셨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아예 교인이 아니죠. 그것은. 근데 거짓 교회들은 예수님이 실존한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까지는 아니라고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수라는 말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근데 선생으로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통 기독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이거 신비한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다는 것이. 또 하나는 이 거짓 기독교랑 정통 기독교를 구분할 때 성령을 보면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한 이단 교회들이나 거짓 교회들 보면은 성령을 무슨 힘처럼 막 성령을 쏘면 뭐 사람이 넘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성령은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자체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계시면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그 증거를 믿게 될 때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이건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꼬마 어린아이들에게도 신비한 일이에요. 너 어떻게 그걸 믿었니? 제가 믿은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One God이에요. But three persons. 삼위. 세 분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강력한 교리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문답식으로 가르치라고 우리 리포머들이 만드신 그런 문답인데 5번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하나님 여러 분 계시냐? 답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There is but one only, the living and true God. 거짓 god들은 많겠죠. false god들은 많겠죠. 근데 living and true God은 one입니다. 그분 안에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한 진리입니다. 6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이 하나님 안에 몇 인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다.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본질이 같다라는 것이고, equal in power and glory.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지 않아요. 다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순서는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보다 떨어지는 존재냐? 아니죠. substance, 본질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마음으로 믿게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이걸 믿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내 믿음과 저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됐지? 그게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단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되었고 아브라함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았고 그들도 뭔가를 월십을 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아랍 국가에서 이제 국경이 오픈돼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도 허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들의 문화와 전혀 다른데 그들이 문화가 깨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얻은 사람이 그 문화권에서 핍박을 당해요. 그들의 전통이 깨집니다. 안에 4명 데리고 있던 그런 문화가 없어져요. 우리가 그 전통을 깰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못된 것을 고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힘으로 고치지 않죠. 콜로니를 만들어서 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믿음이 신비하게 들어가면 한 명 한 명 바뀌어서 고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하나의 지역적인 종교고 세상 전체의 종교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지 말아야죠. 분명히 정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점점. 그런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활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믿는 역사적인 정통적 기독교이고 저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이 정말 심플한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교인이 아직 아닌 되신 분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